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예레미야서 5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리석은 유다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또 지각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서로 속이고 배반하고 특별히 고아와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 그런 사회 악이 만연했던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절부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로 가서 보면은 굉장히 좀 상반된 내용의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21절을 보시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렇게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임을 강조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매우 역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먼저 이들은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없고 눈은 가졌으나 또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이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못하고 또 들으려는 의지도 없고 그리고 선포하였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러한 안타까운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인간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의 지금 현재 상태를 묘사하는 첫 번째 구절에서 그들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마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음은 이 생각과 의지의 그러한 중심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영적인 것이든 생각이든 모든 출발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의 지금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 두 가지는 내면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감각기관이죠. 눈과 귀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눈과 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방 신들을 쫓는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영적으로 귀가 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라고 명령하는 이 첫 번째 문장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감각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게 판단하고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들으라라는 이 명령은 삐뚤어진 그들의 마음과 의지를 말씀을 따라 훈련하고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라라는 그러한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생활은요,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반복되고 또 계속해서 끈기 있게 말씀의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의 모습은
완전히 이와 반대된 모습,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선택된 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삐뚤어진 마음, 그리고 전혀 무감각한 그런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 다음 22절, 23절,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이제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이 유다 백성을 향한 고소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뻔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땅과 하늘은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반응입니다. 그것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바닷가에 모래를 두셔서 바다의 경계를 삼으신 것으로 당신의 능력을 설명하시죠.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어도 모래를 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풍성하신 하나님께 공격하고 공개적으로 반역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이런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 23절에 나타난 그런 인간의 본성의 고집스러움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을 저장할 수 없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늘의 비를 바라보게 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농사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원래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모든 추수와 농사에 관련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말도 하지 않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의지가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반응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반역하는 마음으로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선 것이죠. 이러한 배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의 그들의 고소문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두 번째 고소문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소는 부자와 강한 자가 고아와 가난한 자를 갈취하고 압제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이 연약한 이웃을 마치 새장에 갇힌 새와 같이 취급을 하고요. 법적인 속임수로 덫을 놓아서 가난한 자들을 갈취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은 탈출할 수 없는 그러한 재정적인 속박, 새가 새장에 갇힌 것처럼 그러한 상태가 되었고 악한 지도자들은 부유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부패한 그 나라와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그 유다 사회에 부도덕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고 악한 관리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은 재물로 자신의 집을 채운 그러한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공의로운 법 집행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법을 사용해서 가난한 자와 고아는 송사를 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법관들이 법 집행을 불이하게 했고
가난한 자와 고아의 송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의 자랑은 율법에 따라서 공의로운 사회를 지키는 데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이 마지막 말기 사회의 모습은 불의함, 불공평함, 이러한 사회의 악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번째 고소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9절로 넘어가서 공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다 사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더딘 것을 곡해했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징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공포를 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유다를 징계하실 의중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이러한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죄악들, 하나님을 향한 악과 그리고 백성을 향한 악들이 가득한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악이 목구멍까지 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온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전역에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셨죠. 유다를 공의롭고 의로운 나라, 세상 살만 나는 나라, 그렇게 당시에 그 주위의 고대 근동의 열방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유다의 사회 시스템을 따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계획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어떠한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희년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유다가 이러한 회복이 불가능한 부패한 사회로 변질되고 만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31절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은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무섭고 놀라운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하는데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율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악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불의에 더 기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백성은 이를 상관하지 않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그런 행태를 또 좋게 여겼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이 반드시 필연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31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언제 사람은 타락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눈과 귀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가 살아있지 않으면 당연히 사회 시스템이 부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겠습니까? 건강한 사회는 의와 공의가 느껴지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사회 속에서 의가 사라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경제, 즉 돈에 대한 탐욕이 치솟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회와 경제 질서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법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자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동일한 법의 잣대로 공정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설치해 놓으신 법의 기능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은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구조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 그것이 바로 멸망의 시작인 줄 우리가 깨닫고, 그러니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음에 참된 교회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믿음의 정수를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또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